시편은 총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면 이 내용을 좀 더 친근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감각보다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에 장수를 채우기 위하여 시편을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거에 비해 짧기 때문에 한두 장 읽는 것보다 이걸 읽어보면 여러 장 읽었다고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전도의 회원들은 시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50편 중에 여러분,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아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편의 노래나 내용들을 즐겨 부르면서 그 순례의 길을 잘 이겨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 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써여졌던 이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해 한 해 자신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편의 깊이는 점점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이 시편이 좀 성장해서 보니 그 깊이와 넓이가 또 달라질 것이고, 내가 아무런 일 없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입장이 됐을 때와는 또 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시편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는 또 다른 마음과 또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집결되어 있는 이 시편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든 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는 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로 귀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 충분한 은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과들이 맺혀졌기 때문에 이 시편이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 121편의 이야기를 좀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편히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기록한 게 맞습니다. 번역했다 여러분, 이게 맞겠죠. 그러나 히브리적 표현을 쓴다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러분, 문장을 쓸 때에 그 한 문장 속에서 아니면 한 대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끄집어낼 때는 그 단어가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되고 여기에 강조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자신일까요? 산일까요? 도움일까요? 여호와일까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눈입니다.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볼 때도 있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직면한 게 뭡니까? 내 앞에 있는 산입니다. 그것은 보여진 산이죠. 근데 이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의 심령 속에 뭔가 답답함이 밀려오고 깝깝함이 밀려오고 뭔가 절망감이 밀려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질문할 일은 없죠. 나를 도울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산은 소망의 산과 아름다운 산이 아니라 절망감을 끼치는 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절망하고 있었다면 정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산을 통하여 자기의 삶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돕는다는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이 시편을 읽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은 뭘까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며 산은 다 만납니다. 근데 산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보여지는 그 산에 집착하여 산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을 직면하게 만들 때에는 그 산을 통하여 산에만 집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난 산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우리에게 절망감을 끼치는 산은 단순히 절망감을 얻게 하는 산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뭔가 됩니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보여지는 산과 같은 이 답답한 장애물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 산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산을 넘어 그 뒤에서 그것을 이끌어내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는 이 참신한 고백이 신앙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정말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었다면 이 2절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내용들이 따라와야 될까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도왔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이루셨어 라고 기록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로 나옵니까? 갑자기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러분, 인칭이 1인칭입니다. 내가, 나의. 근데 갑자기 3절부터는 인칭이 바뀌었습니다. 2인칭으로. 2인칭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타인들이 나를 향하여 외치는 너를 돕는 자는 주시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두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돕는 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고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실족하지 않아.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 않아. 이스라엘 지킨 자는 주무시지 않아. 그러는 힘을 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필요할 만큼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상태가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정말 향하여 있을 수 없는, 지난날에 내 입에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았던 고백이 나왔고 그분에 대한 인정함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한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당황하게 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지? 이런 거죠. 그때 우리는 3절부터 필요한 이 말을 내 스스로가 해야 되고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그걸로 인하여 나를 뭐합니까? 강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낙심할까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는 이 말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냐?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무심코 나온 이야기나 이거죠. 진짜 고백인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오고 싶은 인간의 절규인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책 보셨습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 꿈꾸는 다락방, 잘되는 나, 아니면 최고의 삶이라는 이 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좋죠, 여러분. 그 자체가 별로 신앙에 그렇게 위배되는 소리 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자기를 다운시키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어둠을 끼치는 것보다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긍정적인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내 자신도 희망을 가진다면 그게 뭐 그렇게 신앙에 위배되겠냐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건 더 신앙적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속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뭡니까? 장자권을 주시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때 믿음으로 줬습니까? 속아서 줬습니까? 네? 믿음으로 줬어요? 속아서 줬어요? 속아서 줬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줬대요. 왜죠? 믿음은 여러분, 내가 어떤 바람과 긍정적인 생각과 내 원함이 반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과 이루심만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의를 내리는 건 뭐냐면 결국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권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왜 그 얘기가 중요한지.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5장입니다. 5장. 자, 보세요. 화면을 띄울게요. 같이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배경은 잘 알다시피 12의 혈유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을 만져 치유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26절에 이어난
많은 의사를 갔지만 뭐합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28절을 보십시오.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인의 바람입니까? 믿음과 여인의 바람이 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옷을 만져도 나을 거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취해진 거잖아요. 그죠?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헷갈리죠. 믿음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옷에 자신의 손을 옷에 만져서 나음을 얻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런 생각에 의하여 나아짐을 이뤘다라면 여러분, 어떤 옷을 만져도 나아야 됩니까? 안 나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면 다른 사람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갈 때 이 여인은 이 의사들은 절대로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고쳐질 거라고 믿고 갔을까요? 네? 고치지도 않는데도 갈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정리가 되시기를. 좀 더 볼게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자, 그 여인이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재밌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았다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여러분 빼앗긴 겁니까? 예수님이 준 겁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까? 빼앗긴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그 여인이 이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고 할 때 그 여인의 발상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어진 생각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이 생각의 근원이 내가 단지 내 안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의지와 내가 원함에 의하여 발생된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가질 수 없는데 묘하게도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는데 문득 내 안에서 전혀 표현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구별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구별이 안 돼 갖고 나의 생각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옷을 만져도 난다면 이 여인은 자기의 생각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뭔가를 추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옷이 아니라 주님의 옷에만 그걸 해당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일을 추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 생각의 씨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이 때문에 발생된 거라면 여러분, 어떤 누구의 옷을 잡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고 내 원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생각을 가지고 남의 이 사람 뭐 저 사람 뭐 만져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에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도 되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일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여 가져진 거나 주님에 의하여 그 생각을 품게 된 거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똑같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다르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발생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모든 생각들은요, 주님에 의하여 되어진 생각과 내가 만들어진 것에 의한 생각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품게 하여 이 여인처럼 그런 행동을 취하게 한 것은 시차적으로 더뎌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는 훨씬 나타남이 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뭐하지는 않아요. 낙심하거나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워낙 간절한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주님이 주신 그 뜻은, 그 이루심은 내가 생각한 만큼은 더딜 수는 있어도 그 일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발생된, 내가 꾸민, 나가 이하여 만들어진, 너무 그것이 바라고 원하여 이어되어진 것은 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여러분, 더뎌도 그 더딤이 우리에게는 실망감이 올 수 있지만 모나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될 수가 없어요. 왜? 반드시 그분은 그 주신 생각에 의하여 그분은 그 뜻을 이루시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내가 믿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소망이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계획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여러분, 그 뜻을 못 받아들이면 우린 주님과 끊임없이 마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한 걸음만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는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한 3분의 1은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앞에 제가 서론을 다 잘라버리고 지금 본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여유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자, 요한복음 5장,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배경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치료를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과 같이 자신의 집에 가 아이를 위하여 한번 기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은 살아났다. 그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가는 중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인이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언제 살아났냐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거리와 상관없이 뭐합니까?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이가 살아난 걸 언제 목격했습니까? 동시에 느낀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실 때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심은 그분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품게 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을 갖게 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했다면 그 일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더딘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인식의 차이는 있단 말이지. 내 손에 주어질 때에는 여러분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건 나의 도움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이 여러분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면, 너무 도움이 필요하여 그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 일은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일이 나를 통하여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주님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낙심되는 시간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게 뭐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요 하기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의지가 있느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더디냐고, 왜 안 보이냐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원하지만 주님은 이미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해서 시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눈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력을 통하여 사물을 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23절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빛이, 여러분, 내게 있는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연스토록 왜 우리가 그토록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그토록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될까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빛이 없는 이상은 아무리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가 보여도 그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밝게 하고 밝게 한 그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만난 뭐밖에 안 보입니까? 300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지 않는 소원, 그걸 원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원은 있어도 정작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뭐합니까? 되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야지만 그것이 빛이 되어 우리의 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도우시는 여호와라는 이 외침은 어려움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신앙이 내게 주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빛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이 없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밝히게 할 겁니다. 어쩌면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도 그 구절이 여러분 안에서 환한 빛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지만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일이 생기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정말 눈을 들어 나의 도우심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그 일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은 누구나 간직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보여지는 그 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찾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슴에 이미 심어두시고 나를 돕는 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신 그 역사를 따라 이뤄내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는 답답한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밝혀 주시옵시고 정말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며 따라가며 성취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릿속의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